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에게 왔노라.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권 467페이지 18장 요약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지금 아담과 아브라함 이스라엘 열조에게 했던 3대 언약 첫 번째 언약 자손에 대한 번창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37장에서부터 먼저 50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형통하게 해서 이미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 12아들에게 이미 하신 다음에 애굽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이루신다고 확정을 하시면서 애굽에다가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대로 430년 후에 자손들이 많이 번창해서 이제 도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타나 있죠. 시련과 그 다음에 학대 속에서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표징을 보여주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향하여 도전하게 하는 내용에서는 10번, 마지막까지 보면 11번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그 장자를 죽이는 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호와이심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10가지 재앙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가지를 보여주신 게 아니죠. 그죠? 네.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어디로 데려가죠? 예? 바닷가 앞으로 가잖아요. 일주일 전 들었던 겁니다. 자, 그 바닷가 앞으로 데려가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라는 말에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그러죠. 가만히 서서 뭐라 그러죠? 내 하는 일을 보라. 그게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4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누가 행하시는 구원요?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죠? 예. 인간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죠. 마음에 안 들면 모세고 뭐고, 좀 전까지 아무리 잘해도 돌 들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죠. 오히려 뭔가를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안식일이 그냥
보통 그 규례나 그 율례로, 규례로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홍해 가르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다는 것을 연관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로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뭐 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 창세기 1장 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본인이 다 이루셔서 그날을 복주어서 뭐하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바로 그날 안식일로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쳐버린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땅을 또 70년 동안 뭐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왜? 다 데려다가 바벨론에다가 데려놓으니까 땅은 황무해지지만 그 땅이 뭐 하게 되죠? 안식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도 또 다시 세대교체 시켜서 데려와서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언약과 성취라는 말씀 속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섭리라는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언약, 성취, 섭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성취, 섭리, 역사 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언약, 성취가 계시 방법이니까 여호와의 계시 섭리다 이러면 모든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15장에서부터 오늘 저희들이 18장으로 가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이후로 이제 보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광야에 오죠. 그죠? 신광야에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는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 테스트는 무슨 과정이냐 하면, 여호와의 백성 된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걸 아주 뼛속까지 가르쳐 주는 거고요. 하지만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망하는데도 복을 줘요. 이건 설교로 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면 뭘 받는다 이래야 말이 돼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망하는데도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것도 아닌 거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여러분 15장 22절에서부터 17장까지예요. 일단은 15, 16, 17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게 18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인이었던 누구를 보내요? 이드로를 보내서 뭘 하게 하십니까? 대열을 정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하는 짓과 행동으로 보면 이게 정비가 된 대열이에요? 아니에요? 대열을 정비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보고도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 18절에 나타난 대열 정비 같은 건 해주지 말아야 돼요. 행위로 보면. 근데 15장 22절, 16장, 17장의 내용은 신광야에서 아시는 대로 투정했지만은 뭐를 줘요? 고기와 떡을 주지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샘 주고 오아시스 주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여기서 한번 혼을 냈어야 돼요. 여기서 한 반을 죽여야 돼요. 그냥. 어차피 죽일 건데. 초장에 확 기선을 제압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게 해요. 전 이 부분이 이 출애굽기에서 좀 사실 어려웠었어요. 광야 생활 15장에 찬송하고 바로 뭐로 넘어가야 되냐면 민수기로 가든가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이제 두 면이었는데요. 조금 짧지만은 요 부분요. 왜 갑자기 원망하는데 혼을 안 내시고 또 혼도 좀 내시지만은 또 이렇게 대열 정비까지 가는지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왜 이 신에서 언약이 여기 들어가 있지? 이거 다 빼도 민수기로 가서 그냥 광야 40년 겪다가 바로 가나안 가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구조적이고 논리적 흐름 문제거든요. 그걸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조금 성급하게 맞춘 것 같아서 정리를 다시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나타나는 신에서 언약 수립이
바로 이것과 바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시느냐라는 답을 이미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하죠. 15장 2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자, 신광야 생활 시작할 때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그러니까 신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광야에서 이런 말입니다. 아셨어요? 예, 물을 사흘 동안 주지 않죠. 여러분 물 사흘 동안 못 마시면 원망 나오죠. 사실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와 뭐를 정한다 그러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세요. 그러니까 뭘 정하시냐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뭘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법령을 제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례는 뭐냐면요.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도 세워주시고 그 법을 실제로 하나님이 뭐도 하세요? 실행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을 뭐 하사?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구조냐 하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수립하시고 2장 17절에 무슨 내용을 줘요? 먹는 날에는 죽여버리겠다. 죽는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테스트예요. 유혹을 당하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자손 언약, 통치 언약, 땅 언약이 다 파기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은 에덴 동산 이후에 추방하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을 누가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면 아니면 그냥 지켜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켜서 면이라는 이 조건은 전혀 이 사본에 없어요. 지켜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뭐 한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한다는 거죠. 치료 진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언약 자손이지만 내가 관리 안 하면 내가 섭리하지 않으면 언약 자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누구를 경외케 하려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 하신다는 내용이 여러분 15장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6장에 가면 원망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예? 원망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래 458페이지 16장 4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그냥 내용을 보면요. 고기와가 떡 준 거예요. 사건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건의 내용 중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그걸 왜 주는지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시험케 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호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장에 그렇게 투정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시면서 아말렉 전쟁에도 결론을 이렇게 지어요. 여기 보시면 17장 7절에 보면 내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하였다? 다투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말처럼 하나님과 싸움했다는 것처럼 이 일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리바 여기에서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무리바라는 뜻이 다퉜다 이 말이잖아요. 목적은 또는 그들이 누구를 시험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여호와가 진짜 있어? 이거 아니에요? 예, 참 입속에 만나를 오물오물거리고 고기를 씹으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진짜 있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백성들. 네. 우리는 성경신학 공부하면서 이런 투정 안 하잖아요. 그죠? 하세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서글프게 빨리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계시섭리입니다.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여호와의 계시섭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계신가 보여줘야죠. 그죠? 계신가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15장에 가면 여호와 니시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뭐 하시기를 16절 보세요. 17장 16절. 아까 이 불손한 백성들이 뭐라고 건방지게 물었어요?
여호와 있냐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 있냐? 여호와 있는 거 맞냐? 그 여호와께서 뭐래요? 그래 내가 맹세할게 이러고 하니 마음도 좋으세요, 그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하고 유사한 구조냐 하면 3대 언약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하셨지만 나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3대 언약을 보호해 주시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그럼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정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무슨 증거이면서 누가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여러분 신해산 언약일까요?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확정이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법을 주죠. 예, 맞죠? 예, 여러분과 저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아시죠?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리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어떤 것이라도 타인의 양심의 자유를 저촉할 수가 없다. 국가 권력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육신의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법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사실.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다쳐도 범인한테 뭐 예를 들면 강도를 당해도 어느 공권력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관리한다라는 것이 또 따라 나오게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 국가는 다 못해요. 내 모든 뭐 영혼이까지가 아니라 내 육신 관리도 국가가 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 그 다음에 율례, 규례, 법도를 하나님께서 다 확정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넘어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고 40년 동안은 바로 거룩하게 하는 그 법에 따라서 뭘 하게 해요? 성별시키는 규례까지가 여러분 레위기 2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여러분 아까 보면 그 17장 15절에 누가 맹세한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말은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땅으로든 하늘이든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 의지로 꼭 지키겠다는 뭘 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이게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이 아니죠.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면 그게 또 나오죠. 아이성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자기네들이 뭐 하러 간다 그래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중에 다 말리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테스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증해 주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18장 지나서 19장부터 살펴볼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 수립입니다. 이 내용은 양쪽 달을 담아요. 창세기 1장 28절도 확정해 주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되는 것이 너네들 공로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세한 입법을 세워주시고 그 법이 실행되고 안 되고도 누가 주관하신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27장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 대열 정비는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이 흐름상으로 보면 그 대답이냐 하면 아까 7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운다고 했죠. 그죠?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대열을 정비시켜 주세요. 누굴 통하여? 이드로를 통해서. 그게 바로 18장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참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흐름으로 가는 이런 전개는 참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아직까지도 이제 본문 내용이 좀 단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큰 틀의 안내를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중에 이제 각자 계실 때 확인하고 그 사건들을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또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드로에게 모세가 소개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것을. 그래서 1장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드로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냐 하면은요. 자, 18장 8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러분 10절 볼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자, 11절이 아주 중요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이게 아까 15장 25절과 연관이 돼요. 테스트 시키려는 목적이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한다? 여호와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열전비는 진짜 진지를 구축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깃발 되신다. 그게 여호와 니시였죠? 아까 여호와 니시였더라.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고 또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줍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와 그 율례와 법도를 그 규칙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재판도 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통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마 전까지 몇 개월 전까지 애굽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로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게 오합지졸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열 정비를 하시면서 나라도 없는 민족이지만 광야에서 이미 뭐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통치 행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섭리하신다는 걸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사람들을 좀 세울 때요. 21절에 잘 보세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일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이드로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드로가 세워요? 아니죠. 그게 여러분들 문법적인 주어인 거죠. 의미로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큰 흐름에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니까 뭐 하게 되죠? 진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판을 바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로 하죠. 그러니까 불의한 이 뇌물 안 받죠. 뇌물 받지 않고 통치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그 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대가 만일을 X 해버리고요. 임으로라고 합니다. 이 사본에 이거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거 사본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번역해야 될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이 번역을 잘못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번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우리 어떤 조상들이나 우리 앞선 선배들이 하늘이 잘해주면 내가 갚아야 된다는 게 번역 구조에 제가 볼 땐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만일 뭐뭐시면이에요. 이거 한 99.9%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므로, 왜냐하면 이 맥락을 보면 이드로가 통치를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바른 순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본문에도 없고요. 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임은 뭐냐면 임으로 이 말이에요.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가하심으로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게 정확한 거죠. 신명기에 가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요즘 그 저자의 강의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아마 일권에서 손을 아마 많이 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월 말에 우리가 한번 기대하도록 하고요. 자, 모세가 자문을 받고 각 부장을 세워 백성을 다스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하는 겁니다. 통치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시험하도록 광야에 둬서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하나님 경외하도록 대열 정비를 시키고 율례와 규례를 줘서 뭐 하도록 합니까? 통치하게 하시죠. 그죠? 자, 그럼 통치하게 하셔서 누구의 백성 삼으려고 하느냐? 누구 백성 삼으려고 해요? 여호와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흐름에 있어서. 자, 먼저 473페이지에 가면 이제까지 공부했던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 내용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을 1시간을 더 드릴까 하다가 앞부분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 가서 특강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 앞부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 관계로 제1절을 안 하고요. 나중에 제1장 언약 자손의 번창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언약 자손 번창이 아니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민수기 몇 장이죠? 30장. 거기 가서 한번 오전에 3시간 다시 정리하고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잘 되어 있으니까요. 47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언약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섭리 내용으로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며 몇 장까지요? 창세기 37장에서 형통케가요. 형통케가. 창세기 몇 장까지요? 50장. 회의가 오네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여기에 50장을 한 목소리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할 줄 알고 저는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창세기 50장까지. 맞죠? 그 자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에 도전케 하셔서 몇 장까지요? 출애굽기 10장까지. 그 자손들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승리하게 하시는 어디까지요? 18장까지. 예.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 거듭난 택함을 받은 성도가 번창하여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 승리 생활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무슨 섭리다? 계시섭리. 동그라미 하시고요. 계시섭리. 여러분 요 두 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 거듭난 택함을 받은 성도가 번창하여.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왜 창세전이 나올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택함 받은 성도가 번창시키는 내용이 여러분 신약 어디서부터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고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양육 무장 투쟁해서 뭐 하도록? 승리 생활하도록. 그러면 어디까지일까요? 계시록. 요 두 줄이 계시록 1장 12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계시섭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강론집에 성경 강론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내용들이 본인 사상을 기입한 게 아니에요. 진짜 통탄하면서 진짜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물론 이제 이 일권이 아닌 이제 새로 나오는 최종판에는 적어도 한두 개의 구약은 신약 근거, 신약은 구약 근거, 그렇게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성경 신학이 그냥 막연한 무슨 틀이나 짜고 말장난이나 하고 여러분 그런 신학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진짜 성령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주일날 강의 들으셨지만 야벳 족속들은 자기네들 영어를 비롯한 자기 나라 인도 유럽어로 번역하면서 여호와라는 번역어를 거의 안 썼죠. 많은 성경에서 안 썼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번역도 몇 개 있지 하지만요. 이 시대 샘적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요약된 부분들이 몇 장밖에 안 봤지만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보도록 안내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툭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한 언약과 성취 내용은 성경 전체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이 구약이나 신약이 어딘가에 안 나오면 여기에
뭐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미 언약하신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취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의 전 핵심이 바로 뭐냐고 하냐면 진짜 좁히고 좁혀서 가장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혼자 있건 여럿 있건 간에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생명의 양식을 모든 우리 기지업 식구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 말씀 좋아해서 누구나 다 진리의 말씀 지켜나가는 그 전사, 주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저는 체제 개혁의 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제2절 신해산 언약 수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요약을 한번 볼게요.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3장까지 첫 번째 신해산 언약 수립 내용이 나오죠. 그죠? 저희들이 이제 먼저 첫 번째 언약 수립을 33장까지 살펴볼 거거든요. 33장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가 나오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내용은요, 이어져요. 근데 중간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32장과 33장에 가면은요,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가 돼요. 증거판을 파괴한다는 말은 자손 언약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가가 줬던 헌법을 여러분들로부터 국가가 헌법을 몰수해 가요. 그럼 나는 그 순간부터 어느 나라 백성이 안 돼요?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법을 잘 주시고 32장, 33장에 가요. 가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사건이냐 하면 3대 언약을 해주시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신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사단의 종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큰 틀을 끌어가는 구조가 돼요. 사건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가장 큰 사건으로 나오는 게 신해산 언약 수립을 해주시고 자기 자손임을 확증해 주신 다음에 그 언약 자체를 하나님께서 파괴하고요. 그걸 다 없애버리게 돼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구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그럼 저한테 얘기했던 건 뭔데요? 범죄한 줄 알겠는데 여기서 다 죽여서 하나님 이름이 사라지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 어느 누구한테 언약해 주는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뭐 숨겨놓은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요. 그런 거예요. 다 죽이면 그럼 누가 있습니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순탄하게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 자체가 사라질 지경으로 만들어 가요? 누구에게요? 언약 자손에게. 그럼 나중에 그리스도 입에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그렇죠. 언약이고 그 순간에 표면적으로 보면 다 끝이 날 수밖에 없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야 진짜 여호와 계시는 거 맞냐? 진짜 여호와 계셔? 이렇게 모세한테 달라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예, 여러분 이 상황은 성령께서 오셔서도 섭리하실 때 양육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냥 개종해서 복음 전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교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폭로시켜 버리잖아요. 모든 복음의 사역이 뭐 아래 사로잡혀 가도록 예, 거기서 노력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무슨 노력을 해요? 하면 할수록 자기 노력인데. 그러면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건 무슨 용도일까요?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십계명이 조금은 이해가 더 가까이 와요. 십계명을 지키라 안 지키라 이게 아니라 십계명이 10가지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누가 해주셔야만 된다.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들어가서 볼 텐데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 나간다? 그게 이른바 10가지 단계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십계명은 하나 어기면 다 어긴다 그러죠. 그죠? 그걸 그렇게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 여호와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만들어 나간다고 확증해주는 모법이 여러분들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맞아요? 복음이 맞죠. 하지만 내용을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용을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도록 해서. 자, 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는데요. 47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섬기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 맞죠?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 밑에다가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좀 찾아 드릴게요. 19장 6이라고 적어 보세요. 거룩한 백성 밑에다가. 그리고 19장 6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지 몇 개월이 지났냐면 3개월이 지났어요. 애굽도 출애굽도 했고요. 바다도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앞에다가 데려놓고 2절에 보면 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산으로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에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받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5절, 6절이 참 중요합니다. 세 개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내게 속하였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이미 그 10조의 통치가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걸 이미 약속해 준 적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여호와의 통치고 여호와의 언약이지만 이 속에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10조가 받았던 뭐가 있어요? 통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여기서 지키면도 없습니다. 본문에. 예, 자, 지킬 때에 지켜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내 언약을 지켜서 이게 바보 연속 할 완료형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연속해서 완료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내 언약을 지켜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5절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이므로 이 말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아까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당신이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그 5절이 근거가 되겠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무슨 나라요? 이 엄청난 얘기가 나왔어요. 제사장과 연관되면 제사장과 나라와 관련된 조항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에 해당되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모법이 10계명이고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면 규례와 법도고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뭐죠? 그게 율례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중에 여러분들 뭐와 연관해서요?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되고요. 나라는 무슨 국가? 이스라엘 국가, 또 나중에 유다, 남유다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 결과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나라가 안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게 여러분들 20장부터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19장의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들었던 말씀을 일단 가서 알려줘요. 그랬더니까 19장 8절에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백성들을 듣고 믿게 하려고 일단은 뭘 시키냐면 아까 어떤 백성이 되게 하신다 했어요? 자, 그래서 뭘 먼저 시키냐면 성별을 시켜요. 3일 동안. 무슨 의식이 아니라 자기 백성임을 아까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일함은 아니 임함일 거예요. 자,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고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거룩한 백성 된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 된다 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쏟아지는 많이 반복하는 개념 중에 뭐가 나오냐면 영원한 규례, 대대에 지킬 규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손을 반드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루겠다라는 의미에서 영원한 규례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면은 왕국이 건설된 다음에 나라가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내용들이 이 귀중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중에 멸해버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 망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우리 구약도 봐야 되는 게 예언을 통한 언약, 선지서 이사야에서부터 보면 이 언약을 호세아에 가면 다 나오죠. 창세로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을 지나서 지금까지 너네들은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을 떼버립니다. 왜요? 실체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하고요. 큰 흐름을 모르고 선지서로 가잖아요. 정돈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는 것인지 살려주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인간적으로 가장 좋냐면요. 범죄해서 망했으니까 내가 뭘 안 하면 범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구나. 그렇게 정리하면 그걸 이른바 복음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설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애쓰고 애써서 그걸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계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왜 오셨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함이 선지서까지 확대되는 시각을 가지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자, 이제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으로 준비하시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11절 중간에 보면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어디에 강림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강림하신대요. 여호와 장신에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16절에 보면 제3일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리고 임한 상태에서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그 불이 타니까요. 그 바위산인데요. 이게 불에 타잖아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흔들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팔 소리까지 나오고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러요. 그럼 좋겠어요? 무섭겠어요? 예, 그렇죠. 번개 치는 산에 혼자 오라고 하면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해라. 신칙하라. 당부해라. 백성이 내왔다고 돌파하고 백성이 돌파하고 나한테로 나오다가는 다 죽는다. 절대로 나한테 접근하지 말도록 해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더라. 내가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냐면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게 해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언약 자손 된 것이 임한 내 능력으로 된 것이지 너네들이 임의대로 나를 섬겨가지고 너네들이 내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법을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네들이 그걸 무시하고 만약에 가까이 오면 누구 말을 안 듣는 누구 백성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을 안 듣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말을 안 듣고 죽었어요. 그냥 객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명이 집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세는 이거 나는 잘 살아남았다 이렇게 여기겠어요? 아니죠. 아까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봤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누구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준비하는 과정에 성결케 하고 함부로 나한테 모으지 못하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가오지 못하게. 왜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제 절차를 하나하나씩 이제 알려줘요. 그게 이제 성막이나 지도자나 대열 정비하는 데서 다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해서 나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기 아론과 제사장 아론과 모세만 여러분 올라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장에 보면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십니다. 자, 잘 볼게요.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럼 자손언약 성취 섭리를 하신 이런 거죠. 너의 누구라? 너의 전능자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무슨 섭리였죠? 여호와이심을 확정해 주는 섭리였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면 여호와를 뭐하게 해야 돼요? 섬기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는 것을 구체적인 방도까지 알려줘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상이나 형상 만들지 말라. 만들 때 하나님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 해도 그것도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련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2장 4절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만들 때 누구 위해서 만든다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려고 만든다고 하는데 여호와는 그 속내를 이미 아시고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섬긴다는 걸로 만들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우상이나 형상은 만들지 말게 하지만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규례는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우상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과 유사한 우상이 다 잡신들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명하신 말씀이 담겨 있는 법궤와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어 놓은 여러분들 뭐죠? 법궤.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 그룹이 덮고 있는 시은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중에 법궤를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볼까요? 5절에 보시면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게 좀 인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질투한다는 말은 구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 섞이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섭리 역대기 상하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죠. 자, 3, 4대 만에 끝이 나는 북쪽 이스라엘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끝까지 오도록 섭리하시는 남쪽 유다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있잖아요. 5절, 6절 내용들이 아까 우리 읽었던 아까 15장 25절이었었죠. 너희는 누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자, 이제 여호와를 소개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도록 구별하는 내용으로 우리 6절까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7절부터는 우리 잔잔하시고요. 우리 11시 10분에 큰 틀을 우리가 잡았으니까요.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